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애석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실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도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사람이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남기시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런 사실을 다 이렇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불신의 시대, 불안의 시대, 또 불만의 시대. 그래서 산불 시대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 되어졌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기독교의 진리가 다 사실이구나. 과거도 사실이고 지금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실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교회를 오긴 오셔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시면서도 아직도 의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30대 젊은 청년이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떤 기쁨이나 행복을 찾아볼 수 없고 삶의 무기력과 무의미가 그의 인생을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30대에 명문대학교 수사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지만은 만족이라고 하는 것,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잘 발견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갈등과 고뇌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앞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봐라 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음성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난생 처음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삶에 큰 변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수많은 날 동안에 예배가 있었고 수많은 날 동안에 기도회가 있었고 수많은 날 동안에 성경 공부가 있었고 했는데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게 들리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날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날 동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불투명하게 믿어지시는 분이 오늘 여기 계시면 아직도 나하고 비슷하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시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나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도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주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도마야 내가 말한 대로 그럼 와서 만져봐라. 그래서 다 만져보고 하는 말이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주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받았던 교육, 이들이 들었던 말들은 예수님은 잘못된 분으로 이렇게 이제 상당히 왜곡되어지고 사람들은 왜곡해서 말을 하고 상당히 왜곡을 시키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살아나신 것 보니까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같은데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아니신데 부활하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은 우파 쪽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게 우파 좌파가 요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옛날부터 우파 좌파는 성경에서 나온 용어고 강도도 우편에 있는 강도, 좌편에 있는 강도, 우편, 좌편은 근래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부터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좌파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좋게 보지를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보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들 앞에서 부활하니까 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천국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좌편 성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자꾸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가운데서 뭔가 자기가 느끼는 게 있고 체험하는 게 있어서 야,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맞는 것 같다, 옳은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느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저편 성향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맞는 걸로 믿고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틀린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교육이 틀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온 것이 틀렸다는 것 앞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믿어야 되는 건지 내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드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남녀가 선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필이 딱 꽂혀갖고 저 여자는 내 아내 될 여자다. 내가 그리던 여자다. 남자를 딱 봤는데 와,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남자야. 그러니까 둘이 따질 것도 없어. 물을 것도 없어. 그냥 보자마자 좋아가지고 날짜 잡자. 하여튼 막 둘이 그냥 막 번개불이 막 튀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남녀는 봤는데 좀 남자가 아리까리해.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지 아리까리해요. 판단이 기준이. 여자를 봤는데 여자도 저 여자가 정말 구분구분 나한테 순종을 한 여자인지 박박 대를 여자인지 아리까리합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졌어요. 혼선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첫눈에 봐가지고 아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딱 우리 이제 끝내자 하면 되고, 첫눈에 봐가지고서 그냥 불이 튀면 번개불이 튀면 날짜 잡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굉장히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분명히 살아나신 그 사실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 좌편 성향에 있던 사람들이 우편 성향에 있던 사람들이야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지만은 좌편 성향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사실인 것 같은데도 좌편 성향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쉽사리 인정하고 쉽사리 믿음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아직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으면 맞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또 이 교회 논리하고 세상 논리가 잘 맞지를 않아요. 혼란이 와요. 혼란. 상당히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안 맞는다고 배워왔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상당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결단을 빨리빨리 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비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걸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칼로 무수 자르듯이 딱 자르지를 못하면서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할까 말까 자를까 말까, 이걸 칼을 들고 무술을 앞에 놓고 죽을 때까지 못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되는 거다. 남자는 울면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안 울고 살았는데 자기가 2번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한 번은 언제 울었느냐 하면 결혼식 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제는 다른 여자는 쳐다볼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너무 서글퍼서, 그래서 결혼할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날 좋아서 울은 게 아니라 서글퍼서 울었 모양이에요. 또 한 번 언제 울었느냐 하면 목사 되는 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뭐 말 같은 것도 함부로 못하고 다 제약되어지고 억압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목사 가운을 입는 순간, 아, 이젠 나는 완전히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서 목사 가운 입을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더구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나왔던 세월, 또 현재의 그들의 모습,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장장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 나와 내 후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섬긴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서 혼란스러우신 분들, 아직도 결단을 분명히 내리지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시는 분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머뭇머뭇거리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 편으로 오세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로 가세요.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왜 주저주저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결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제 40년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좋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힘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힘이 더 들더라고. 나이가 먹어가면 저는 모든 일들이 힘이 덜 들 줄 알았어.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힘이 들더라고. 해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한동안 제가. 그때 여러분,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결단을 내렸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생명 걸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내 스스로 결단을 내렸더니 그때부터 일이 쉬워지기 시작하더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마음을 딱 먹는 순간부터 상당히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결단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다 사실이고, 역사도 사실이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사실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담대하게 하나님 쪽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여기서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결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추리를 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다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 이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개가 심하게 끼면 햇빛이 나도요 이 안개가 바로 없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안개가 칠흑같이 앞을 가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안개가 많이 낄 때는 보통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이렇게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안개가 많이 껴 있으면요, 때도 원체 많이 옷에 끼어 있으면 빨고 빨아도요 흔적이 남고 잘 제거가 안 돼요. 때가 적당히 이렇게 해 있어야지 너무 때가 많이 껴 있으면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의심의 벽이 너무나, 불신의 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이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나신 걸 보고 또 원체 물이 들어가지고, 불신앙에 물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종교가 불교 또 유교, 그래서 그 제사 지내던 분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제일 걸리는 게 제사 문제예요. 제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믿은 분들 가운데서도 제삿날이 되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아예 뭐 제삿날이든 명절날이든 음식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지금도 여러분 다 차려놔요. 차려놔도 그냥 차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을 차려놓는 게 아니라 제사상으로 차려놔. 사과도 그냥 제사 지낼 때처럼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위에 거 떼내고, 조기도 막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하는 거 그대로 해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걸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거 잘 안 바뀌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긴 믿으면서도 너무 여러분 이것이 깊이 유교, 불교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 쓴뿌리가 뽑혀지지를 않아요. 이 쓴뿌리가 너무 그냥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때는 막 화가 나죠. 막 나를 갖다가 막 깐다고 하고 막 나를 때린다고 하고 막 그러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니 뭐 목사님이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나하고 반대 의견으로 부딪힐 뿐이지, 아니 교회 오시는 분들을 왜 어느 목사님이 밥 먹고 할 일 없이 비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옳은 거하고 옳지 않은 거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진리하고 부닥치다 보면 심하게 충돌이 와요. 충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불신앙하고 막 충돌을 하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불신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거가 너무 깊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너무 크면 용서를 해도 앙금이 남아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상처가 크면 어떤 집은 막 신랑이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는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너무 안쓰러워. 이제 부인이 남자가 무릎까지 꿇고 그러면 됐다고 이제 우리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다 잃어버리자고. 그래도 여러분이 앙금이 안 가셔져요. 그래도 이 너무 상처가 크면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해도 이 앙금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 찌꺼기가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그게 막 괴롭히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고쳐지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싹 고쳐지고 불신앙이 싹 고쳐지고 이 쓴뿌리가 다 뽑아지고 그 마음과 영혼이 새 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고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걷어내시고 태울 거 태우고 뽑아낼 거 뽑아내셔서 여러분 새 마음 갖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의심의 불신에 이것이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때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이. 마지막으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방향이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막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되는 거더라고. 저도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까지도 연약한 게 많고 저도 아직도 불신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때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을 해도 이런 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욕 끄는 것 같아요? 안 끄는 것 같아요? 끄는 것 같죠? 근데 운전할 때 누가 확 껴들으면 순간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신다고? 굉장히 여러분들은 아주 도인이 된 거야. 그 정도면 수준이 도인 수준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닥쳐 보면 여러분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욕이 딱 튀어나오더라. 내가 어떤 목사님 차를 타고 옆에 가봤는데 한 욕을 20번 정도는 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욕을 안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서울을 갔다 오는데 왕복을 갔다 오는데 내가 많이 옆에서 쉬어보니까 한 20번은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분 봐라.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끄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막 속상하신 일이 있으시잖아요. 속이 너무 상해. 그때 여러분 혹시 술 안 잡수시나? 그때 여러분 술 안 잡수세요? 나는 안 먹어. 우리 목사님 잡수시나 보다 그러지 말고 나는 안 먹는데 속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는 아닌 게 아니라 담배도 한번 빨아보고 싶더라고. 나도 솔직히 빨아보고 싶어. 저거 빨아보면 시원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람이 지만 안 빨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교인들이야 과연 이걸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해낼 수가 있겠는가? 어떤 교회 교인이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술을 못 끊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열심히는 다녀. 그런데 술을 못 끊고 다녀. 근데 목사님은 계속 술 끊으라는 설교를 하고 술 먹지 말라는 말을 하니까 시험이 들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른 교회를 보았더니 거기 목사님은 술 얘기를 안 해. 끊으란 얘기도 안 하고 먹으란 얘기도 안 하고 아예 술에 대해서 노타치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갈등이 오더라는 거야. 갈등이. 예? 자기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술을 끊을 만한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이 말은 전향이 잘 안 돼. 사람이 이게 확 바꿔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나가지고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미직거리고 결단이 잘 안 되고 지금도 의심하고 내일도 또 의심하고 자꾸 이런 것을 반복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굴 가리켜서 어떤 내용으로 하신 말씀인가를 제가 4가지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들이 의심하고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좌편향에 있다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접하고 나서 쉽게 여러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이 사상이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경배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쪽에 혹시 내가 서 있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신앙과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정리가 속히 되어지고 여러분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돌아서셔서 경배하는 쪽으로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과거, 현재, 미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